띄워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자, 시작. 나의 흉터가 누군가의 지도가 될 때. 아멘. 오늘은 조금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는 조금 힘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그래도 오후 예배 정도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무거운 설교를 준비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아름다운 자매가 우리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는데,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했는데, 사실은 이거 정신 차리고 보면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정신 차리면. 발자취를 따라가자. 오늘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 설교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야 돼. 예수의 길을, 그 좁은 길, 그냥 좁은 길도 아니야. 그 좁은 길.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정말 가시렵니까? 대답이 세 분 계시네. 그 좁은 길을 정말 가시렵니까? 가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 더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흉터가 누군가의 지도가 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흉터가 그냥 숨기고, 우리는 흉터를 숨기잖아요. 남에게 드러날까봐 뭐 데일밴드를 붙이든지 아니면 옷깃으로 이렇게 숨기고, 상처가 나면 숨기고 그러는데, 나의 아픔과 상처와 흉터가 누군가에게 지도가 된다는 게 뭐냐면, 그 흉터를 보고 누군가는 그 역경을, 그 아픔을, 똑같은 아픔을 겪었을 때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자, 좀 보여요? 위에 제가 그려놓은 게. 여러분, 처음에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글씨를 알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1학년에 들어가서. 지금은 뭐 유치원 때 한글을 다 떼니까. 처음에 한글을 못 떼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들어갈 때 어떻게 글씨를 배웠어요? 저렇게 위에 글씨를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 쓰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여러분들도 배웠죠? 근데 요즘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글씨를 기억, 니은 또는 우리, 친구, 연필, 가족, 참새 이런 것들 따라 쓰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글씨를 쓸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우리 헬라어를 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렇게 따라 살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대. 그 글씨가 뭐냐면 자기 삶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휘포라는 헬라어라 그람모스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받은 말씀의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는 말을 하셨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을 끼치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휘포그람모스라는 헬라어인데, 휘포가 아래, 그람모스가 뭐라고요? 글씨. 그러니까 방금 전에 글씨를 아래 뭐 이렇게 따라 쓰게끔 했던 그 방식이 사실은 누가 만든 방식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보세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따라 쓰면서 우리가 글자를 배웠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서 쓰다 보면은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안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의 사는 인생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보면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따라 쓰다 보면 글씨 쓸 수 있죠. 따라 쓰다 보면. 그런데 오늘 본 받아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를 보니까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글씨를 똑같이 따라 쓰듯이 예수님이 한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하다 보면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너무 복잡해? 제가 한 줄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글씨가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기역, 니은처럼 글씨가 되셔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글씨 보고 따라 쓰듯이 예수님이 한 행동 그대로 우리는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주후 60년이라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핍박 시대예요. 핍박 시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여,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지금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근데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고 그래요. 왜 흩어졌어요? 알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닌 거예요. 그 박해를 왜 피해서 도망 다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쟁이들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취직도 안 돼요. 취직도 안 돼. 사회생활도 못 해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왕따 당하고 배고픈 삶이고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서러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이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거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아들이 취직이 안 돼야 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과시를 당하고 두드러 맞고, 때로는 돌멩이로 두드러 맞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서신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뭐 막 부자 된다.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뭐예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기도응답도 잘 받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막 중직자 되고 장로 되고 막 목사 되고 막 했더니 막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아픈 것도 없고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암에 걸렸지? 내 자녀는 이렇게 취직이 안 되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우리 집은 왜 가난하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당시는 더 심했어요. 취직이 뭡니까? 취직은 꿈도 못 꿨어요. 늘 도망 다니는 게 이랬고요. 짐 싸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또 박해받으면 짐 싸서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움이요, 카리스인데 은혜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해도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그게 은혜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억울해 죽겠는데. 부당하게 받았대, 고난을. 부당하게, 그럼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요?
갚아줘야지.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아. 그냥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 내야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참으래요. 아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폭폭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굴욕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셨대요. 다 받았어요.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3절에 뭐예요? 받으셨어요. 그냥 모욕 당하면 받아. 괄시하면 받아. 모함 받으면, 모함을 던지면 받아. 상처를 주면 받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함께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줬던 게 죄입니까? 근데 그게 죄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인들이, 율법사들이 죄래요. 왜 선동하니? 왜 나라의 기강을 흔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다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으셨고 맡기셨대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새벽부터 보고 있는데 시편 50편, 거기서도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굴욕도 슬픔도 고난도 다 받고 내가 리시브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똑똑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맡겨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24장 24절 25절을 읽었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참어? 왜 받아? 그대로 갚아줘야지. 아니, 한 대 맞았으면 10대로 갚아줘야지. 왜 리시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맡기래요. 아니, 언제 해결될 줄 알고 맡겨요? 하나님이 보면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요 연륜이 오랜 되신 분들일수록 신앙인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일수록 기도응답이 느려요. 알고 있어요? 새신자일수록 기도응답을 빨리 줘요. 참 그거 보면 속상해.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새가족이나 새신자나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빨리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줘. 그게 다 있어, 하나님의 법칙. 근데 기도해서 내 이 억울함과 이 슬픔과 이 분노와 이 상실감과 이 상처를 맡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맡기는데 해결이 안 돼.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오케이 좋아 받았어 오케이 맡겨 여기까지는 돼. 근데 해결이 안 되네. 하나님 언제 해? 하나님 언제요? 맡겼잖아요. 하나님 언제? 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셨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이게 그 좁은 길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글씨는요, 아까 따라쓰기 글씨 다시 돌아갑니다. 매끈한 펜으로 쓴 글씨가 아니에요. 채찍 자국, 핏 자국.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로마 시대에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가. 동물 뼈로 끝에를 달아놔요. 동물 뼈, 가시 같은 거로 끝에를. 그래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살에 박혀버려요. 그냥 착, 말채찍이 아니야. 말채찍이, 말은 상처 입히면 안 되잖아요. 말채찍은 그냥 단지 빨리게 달려야 되니까 따끔하게 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당한 채찍은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말 달리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때려서 살에 박혀서 뜯을 때 살점이 뜯어져 버리는 그 흔적이 예수님의 글씨예요. 그 흔적. 주님이 그어주신 본보기는 충격적이라도 흉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딱 모양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죠. 또 이걸 하면은 또 다른 삼천포로 빠지니까. 중요한 건 몰라봤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도마가 못 믿으니까 봐라, 못자국이다. 도마가 보고 나의 주님 하고 영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겠어요? 예수님은 상처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감춰야 될 치부야, 이 상처들이. 그래서 뭐야? 상처난 것을 보이면 안 돼. 내가 편부의 자식인 것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없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서 감춰야 돼. 부모가 있는 것처럼,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나는 우울증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잘 나가는 것처럼 늘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내 아픔, 내 부족함, 내 낮은 자존감, 내 상처, 내가 없는 거, 나 취직 안 되는 거, 나 모태솔로인 거. 모태솔로 있어요? 모태솔로인 거. 우리 한진수 집사님 모태솔로인 거 숨기고 살아야 돼.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픈 거, 창피한 거 숨기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무시당할까 봐, 뒤에서 수군거릴까 봐.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훈장이래요. 오히려 상처가 오히려 훈장이래요. 아픈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승진 안 되는 거, 취직 안 되는 거, 왕따 당한 거, 슬픔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것까지, 그 흉터가, 그 아픔이 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그래요. 부모의 손을 놓쳤던 어린 시절,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막막하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젊은 부분들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비하면 돈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급했어요. 그때 보릿고개 때 얼마나 힘들게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낭떠러지 같았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똥줄이 말리도록 그 돈줄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똥줄을 탄다고 하죠.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이 자금 압박의 문제를 못 견디니까 이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공황장애.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삶은 힘들어요. 세상은 괜찮은 척해라, 잘 되는 척해라.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멋진 것만 합니다.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좋은 맛집에 가고 즐겁게 사는 사람 사는 모양만 탁 찍어갖고 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힘들어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승진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은 아프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 눈물, 노년,
왜 이런 상처들과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내가 이것을 겪게 만드셨을까요? 왜냐고요? 내가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 자녀들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일을 겪었다면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 다음 세대들,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노년의 외로움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가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 신방 가는데 무릎 수술을 죽어도 안 하신대. 무릎이 아파갖고 걷지도 못 하시는데 무릎 수술을 왜 안 하세요? 무릎 수술 하셔야지.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하겠대. 무서워서, 겁나서 못 하죠. 왜요? 그랬더니 무릎 수술 한 사람들이 다 아프대. 그렇게 무릎 수술해갖고 다 더 아프고 더 못 걷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무릎 수술하는 분들이 다 그래도 괜찮게 걷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있었어. 같은 구역에 누가 그렇게 겁을 준 거예요. 응? 겁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힘든 사람한테 오히려 격려해 줘야지. 할 수 있어. 나는 비록 무릎 수술해가지고 잘못돼서 이렇게 아프지만 지금 의술이 많이 좋아졌어. 나 이거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의사 선생님 기술도 좋아졌고 연골도 좋아졌고 좋아. 그렇게 걷지도 못해서 집 밖에 못 나가느니 수술 한번 해봐. 이게 내가 내 흉터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팠으니까 너도 이렇게 아플 거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왜 흉터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흉터를 통해 동마가 회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픈 곳을 오픈하고 아픈 곳을 보이면 상대방이 나 무시하고 오히려 막 그럴 것 같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깔봐요. 그래서 호구라는 말이 있어요. 호구로 본다는 얘기에서 깔본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오픈하면 세상은 깔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로 이 상처를 보여주면 도마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흉터가 없는 인생은 사랑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아픔을 보여주세요. 오픈하세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엘리 나우엔이 쓴 책인데요. 상처가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이런 말 있죠. 못된 시어머니 밑에 또 못된 시어머니 탄생한다고. 그런 말 있죠.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은 더 두드려 맞았을 것 같이. 라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같은 5월 군번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자.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는 때리지 말자.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제일 많이 헌병대에 끌려갔어. 병장되고 나서.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맞은 애가 때릴 줄도 알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 맞아봐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 야, 탁 때려. 야, 거기 때리면 하나도 안 아파. 여길 때려야지. 푹 때리고 복 쓰러져 버려. 헌병대 끌려가고 조사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는 몰라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상처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겪어봤기 때문에. 앞날에 소망이 없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모태솔로만 빼고. 모태솔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 여러분,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목양하라고, 이해하라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맛보아서 알으라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당신이 뭘 알아? 젊은 목사가 뭘 알아? 안다니까요. 한번 배틀 떠보자니까요. 저도 고생할 만큼 해봤다니까. 안 해본 거 없다니까요. 배신 당해봤어? 많이 당했어요. 쫄딱 망해봤어? 네, 쫄딱 망해봤어요. 그렇게 아파봤어?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피를 토해봤어? 네, 아침마다 피를 토해봤어요. 연체 고지서하고 카드 끊겨봤어? 네, 끊겨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데 고민해봤어? 맨날 고민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피해의식 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묻지마 살인 막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상처를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장애. 그런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예수의 삶이라는,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 모든 것이 제 영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희한합니다. 제가 위로해주면 눈물을 흘려요. 제가 안아드리면 눈물을 흘려요. 왜요? 아니까요. 제가 그냥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재벌이 그냥 불쌍한 사람 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쥐어주면서 아이고 힘내세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아이고 저도 아픔을 알아요. 이런 영혼 없는 말 말고 제가 그 아픔을 아니까 손잡아 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방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그 아픔을 아니까 간절히 기도드린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가정에서 떠나가도록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어둠의 세력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아픔을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져버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 갑자기 통증이 와서 피를 토하고 아침마다 뭘 하려고 하면 다 안 되고 배신당하고 등쳐먹고 믿었던 친구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치유해 주라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상처예요. 라떼 하지 말고 라떼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힘들구나. 나도 힘들었어. 젊은 얼마들이 아이들 못 키워서 쫄쫄매고 있으면 아이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지. 나도 그맘때 진짜 힘들었어. 아이고 7살 6살 아이고 말도 안 들어서 얼마나 힘들어.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얻고 누군가가 배신을 당했어. 세상에 그 인간이 내 등을 질 줄 몰랐어. 봐봐 내가 그 인간 믿지 말라고 했지. 그냥 그러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나도 3년을 갯돈을 묻었는데 들고 튀더라. 그 인간을 그렇게 믿었는데 같이 손잡아주고. 그러나 힘내자. 나도 이겨냈어. 할렐루야. 허리 아파? 아프지. 나도 아파 죽겠어. 우리 손잡고 같이 어디요? 여기 정형외과 뭐요? 김내과 말고 거기 가자. 거기 용하더라. 거기 침 맞으러 가자. 나 집 밖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게 집 밖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 가자. 침 맞으러 나도 가자. 나도 아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은혜 받자. 교회 가서 치유 받자. 아니야 나 안 나가. 나 다리 아파서 안 가. 나 황등교회 싫어서 안 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가보니까 괜찮아. 가자. 가서 은혜 받자. 또 혹시 알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젊은 세대들은 또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고 그 본을 따라서 글씨를 따라 쓰듯이, 우리 장로님들처럼 돼야지, 우리 권사님들처럼 돼야지,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직장생활 해야지. 그렇게 될 때 우리 황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목사처럼은 안 한다, 내가 저 장로님처럼은 안 한다, 내가 저 권사님처럼은 안 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는 그 본을 따라 살아라. 2026년 5월 3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